주님을 찬양합니다. 2013년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전체 주제는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입니다. 여기에 요한의 보수라는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1번의 제목은 생명에 보수하는 사역입니다. 먼저 이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은 전적으로 생명에 보수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회복의 주된 이 이상의 중심적인 본질을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이요, 또한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이 생명에 보수하는 사역을 한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을 보수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은 바로 에베소서 5장 32절에 나오는 큰 비밀인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분배하여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이요, 신성한 계시의 이러한 완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 1번에서의 중심 부담은 바로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이 생명에 보수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의 사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깃고라는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보수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21절에 그물을 깃고 있었다, 이 구절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21장 11절을 읽어볼 때에 이 요한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물고기 153마리를 낚았을 때에 그물이 결코 찢어지지 않는 아주 보수된 그물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밀알들을 산출하는 그런 생명의 번식이 나옵니다. 즉 전적인 생명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을 볼 때에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은 바로 생명에 보수하는 사역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을 읽어볼 때 특별히 12절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을 처음 주님이 부를 때의 사항, 그 사항은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바로 그 그물을 보수할 수 있는 이런 사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생명에 보수하는 사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하고 12제자 중에 한 제자로 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 1번의 제목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생명에 보수하는 사역입니다. 이 메시지 1번은 이번 추수감사절 전체 메시지 가운데에 하나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고, 회복의 본질이, 회복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생명에 보수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5메시지는 이제 이런 생명에 보수하는 사역의 내용들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편 한 편 추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 1번은 로마 숫자가 5번까지 있습니다. 먼저 로마 숫자 1번은 전체 주제와 연관되는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숫자 2번과 3번은 이 메시지의 하나의 중심 부담으로서 로마 숫자 2번의 강조점은 먼저 주님이 요한을 불렀을 때의 사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셨을 때에 그물을
깊고 있던 사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번은 바로 메시지 1번의 제목이죠. 바로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에 보수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4번은 하나의 적용이죠. 어떤 적용입니까? 우리는 요한일서에서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의 기본적이고 이런 실질적인 요소를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4번 A번을 읽어보면 요한일서에 있는 계시의 중심은 신성한 생명의 신성한 교통이다. 우리가 참된 오늘날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과 같은 이런 생명의 보수의 사역을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신성한 생명의 신성한 교통 안에 머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번의 A번의 강조점은 바로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또한 B번에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머물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신성한 생명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머물고 이러한 신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린다면 C번에 우리는 신성한 교통 안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거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세 가지의 부정적인 것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죄와 세상과 우상들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4번은 우리가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처럼 이런 생명에 보수하는 사역을 하려면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살아야 하고 이러한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신성한 풍성을 우리는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처리하게 되는데 바로 죄와 세상과 우상들을 처리함으로 우리는 신성한 교통 안에 거하는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번은 하나의 완결이죠. 어떤 완결입니까? 바로 하늘의 미랄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많은 미랄들을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미랄이 많은 미랄들을 산출하죠. 하늘의 미랄이 누구입니까? 바로 신성한 씨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A번에 하늘의 미리신 이 그리스도는 하나의 신성한 씨로서 많은 미랄들을 산출합니다. 즉 이런 생명의 사역에 의한 산출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B번에 이런 많은 미랄들이 산출된 이러한 미랄들은 몸의 지체요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겠죠. 그러므로 이런 많은 미랄들이 산출될 뿐만이 아니라 산출된 이러한 많은 미랄들은 한 덩이의 떡으로 섞여지고 갈려지고 부셔져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B번의 강조점은 함께 섞여 한 덩이의 떡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로마서 1번을 보면 로마서 1번의 강조점은 전체 주제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입니다. 왜 이런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이 필요합니까? 바로 A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사역은 손상을 입은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이 A번의 강조점은 바로 손상이라는 단어죠.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A번의 강조점은 손상을 입은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 즉 B번을 읽어볼 때 바울이 죽은 이후에 특별히 두 가지의 것을 사탄은 사용해서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을 손상시켰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이단들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된 많은 가르침들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이단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신성을 부인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그리스도는 결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라고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시 신성과 인성을 소유한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이단들이 생겼기 때문에 요한의 이러한 보수하는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번에 이 요한은 손상된 이러한 진리들을 보수하였고 교회의 파손된 구조를 보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2번의 강조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물을 깃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A번에 이 그물을 깃고 있다는 헬라의 원미는 바로 보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는 조율되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바로잡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는 온전하게 하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는 완전하다, 안전하게 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뜻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보수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보수하는가요? 보수의 내용은 잃어버렸고 손상되었고 바로 교회 안에 이러한 파손된 구조를 복원하고 고치고 갖추어지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함께 짜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10번에 그 그물이 더 강하고 더 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 강하고 더 완전한 그물은 D번에 다른 이들과 함께 건축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더 강한, 더 완전한 다른 이들과 함께 건축된 이런 영적인 그물이 있는 교회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교회 안에서의 이런 잃어버렸던 것을 더 복원하고 고치고 갖추어지게 하며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여 심지어 함께 짜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우리가 이러한 보수하는 사역들이 없다면 다만 교회 안에 많은 재료들만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수하는 사역을 통하여 다만 재료들이 쌓여 올려져 있는데 불과하지 않고 이 재료들을 건축하여 보수하고 온전하게 하며 조율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에 로마서 3번은 전적으로 이것은 사람의 일도 아닌 바로 생명에 보수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번의 강조점은 바로 생명에 보수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볼 때에 바로 생명의 책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A번은 이 요한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바로 교리의 책도 아니요, 지식의 책도 아니요, 바로 생명이 가득한 생명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당연히 영원하고 창조되지 않는 바로 삼일 하나님 자신이죠.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 예수님이 오셨고 심지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생명을 해방하시고 부활 안에서 이 놀라운 생명을 우리 안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생명은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비번에 사람의 언어로 묘사할 수 없는 놀라운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놀라운 인격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다만 공급함으로 보수하는 이런 생명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이 10번은 오직 교회 안에 우리가 보수할 때에 유일한 한 가지의 도구는 뭡니까? 바로 생명만이 보수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0번의 강조점은 오직 생명만이 보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생명만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구멍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구멍들을 손상된 구멍들을 보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만이 교회 안에서 보수할 때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보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D번, 이 D번은 오늘날 교회를 건축하는데
바로 중심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명에 보수하는 요한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번은 제가 미리 이야기했죠. 우리는 이제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 적용은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살아야 생명에 보수하는 사역을 할 수 있고 신성한 풍성을 우리가 누려야 이런 생명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신성한 생명의 교통과 신성한 풍성의 누림 안에 살 때 죄와 세상과 우상들이 처리되어진 사람만이 이런 생명에 보수하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사역을 할 때 주님이 하나의 미랄로서 부활의 수많은 미랄들을 산출한 것처럼 여전히 로마서 5번에 있는 이 완결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보수하는 사역을 담당할 때 여전히 주 예수님의 재생산 복사판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수많은 미랄들을 산출하고 심지어 이런 생명에 보수하는 사역을 통해서 이들이 한 덩이의 떡이 되게 하여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1번의 중심부담은 뭡니까? 바로 요한에 보수하는 사역은 전적으로 생명에 보수하는 사역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